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샬롬.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의 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카톨릭의 면죄부를 비판하는 반박문을 95개조로 작성하여 부착했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빨리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명목으로 면죄부를 발행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알브레이트 추기경은 얼마나 많은 면죄부를 받아 팔았는지 3,924만 5,120년 연옥형별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사 요한 테젤은 면죄부를 판매할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As soon as the coin in the copper rings, the soul from purgatory springs. 동전 괴짝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렁 하고 울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작성하여 이 면죄부 판매를 신랄하게 비판하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독일과 유럽 전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카톨릭은 중세 천년에 걸쳐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수많은 교리들을 인위적으로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교황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열쇠를 움켜쥐었고 교회의 머리로 자처하여 그리스도의 왕좌를 빼앗았으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국왕들과 제후들을 수하에 종속시켰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켜 교황이 각 나라의 내정까지 간섭했습니다. 각 나라들로부터 도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조공을 받았고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고 군대를 소집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성적 타락과 온갖 부정부패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국가나 시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성찬 중지령까지 내려 지옥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성찬식과 고해 성사에 임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3대 모토를 주창했습니다. 오랜 기간 물밑을 흘러내려온 종교개혁의 물줄기가 드디어 수면 위로 크게 폭발하여 분출한 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를 비판한 루터의 95개조 논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도는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모토에 초점을 맞추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은 이후의 모습을 판가름해 주는 잣대와도 같습니다. 한자로 표기할 때는 거듭 중자 날생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해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구사하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형용사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구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질적으로 달라진, 그래서 인격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에 벅차서 이두 볼지어다 감탄사를 구사했습니다. 보라, 이전 것,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중생하기 이전의 모습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카이노스,
이제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거듭중자, 날생자, 중생했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질적으로 변화된 이전 불신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는가? 본문 23절 중간쯤에 보시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자, 그렇다면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썩지 아니하는 씨로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가?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번에는 25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새로운 모습으로 질적으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잠시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을 했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도 한순간에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 깊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 행적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모질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기에 멸한다 우리말에 멸망할 멸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멸하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 그는 쉬지 않고 핍박을 일삼았던 사람이요,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으니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한 사람이요, 능동태로 되어 있으니 핍박하는 일에 최고의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경선 넘어 외국에 있는 성까지도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왔을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는 일에 천하의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리아 다메섹 강변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 강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볕보다도 더 밝은 강한 빛이 내려 쪼였습니다. 그리고 뇌성병력과도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동시에 그는 땅바닥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로구나.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던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정적으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사흘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의지적으로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사는 사역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중자, 날생자, 중생한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예.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자, 이 말씀,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도대체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이처럼 한순간에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중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천하의 사울과 같은 핍박자도 변화하여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 23절 중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 Living Word.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을 뜻합니다. 어제도 살아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또한 여전히 살아있어 생동력이 넘치는 말씀이요, 살아 생동력이 있으니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나락과 하는 존재 전체를 다 파헤쳐서 분석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일평생 이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과의 겉모습은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안쪽의 모습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양날선 컴을 빼가지고 사과를 한 번 자릅니다. 또 한 번 자릅니다. 3번, 4번, 수십 조각,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수백 조각으로 잘라 나아갑니다. 그러면 잘라진 사과의 내부의 모습, 색깔, 성분, 씨앗, 과즙 모든 것들이 예리한 검 앞에 백일하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까지도, 내 피가 끓어 넘치는 내 인격의 중심지 심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꿰뚫어 본다고 했습니다. 심장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속속들이 예리하게 간파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기에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드는가? 둘째, 같은 23절에 보시면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 이쯤에서 제가 고대 헬라 철학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전 6세기경에 헬라의 에페소스,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생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약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은, 세상 만물은 흐를 유자, 구를 쩐자 유전한다. 자, 여기에 있던 물이 잠시 후면은 저 아래로 흘러가 버리고, 좀 전에 여기에 놓여 있던 돌멩이가 세찬 물결에 휩쓸려서 저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가 잠시 후면 다른 데서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세상 만물 그 모든 것은 어느 하나라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은 없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진리도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진리도 변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이 정당한가? 후세의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철학자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앞서 담갔던 그 물은 저 아래로 하류 쪽으로 흘러가 버렸으니까 아까 그 똑같은 물에 내가 어찌 발을 담글 수가 있겠는가? 모든 것은 이처럼 흘러가고 굴러가고 늘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
이전 것은 차츰 없어지고 자꾸 새로운 것이 생겨나니 보라, 고정된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처럼 진리도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까? 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내신 말씀을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꾸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본문 23절 후반부 말씀 따라서 해봅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라. 더 크게요. 항상 있는 말씀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흐를 유자 구를 전자 유전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쇠하여지지 않고 수정할 수도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항자 있을 존자 항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대로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1.1핵 변함없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상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24절을 보십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약한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예. 모든 육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비유컨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은 기껏해야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이 이슬을 머금고 생명력 있게 돋아나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쩌면 천년 만년 살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시들게 됩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아름답고 향기가 있고 시들 것 같지 않은 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마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의 수많은 꽃 중에서 개인적으로 무궁화를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날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보아왔지만 무궁화처럼 아름다운 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국화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가장 사랑하고 눈이 시리고 가슴이 설레이고 그래서 혹 길을 걷다가도 무궁화를 발견하면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는 꽃입니다. 어르신들은 이 꽃을 가리켜 없을 무자 다할 궁자 꽃화자를 써서 그 생명이 다함이 없는 그러한 꽃이라 그래서 무궁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생명이
다함이 없다는, 영원하다는, 무궁하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빼어난 이름을 지녔어도 이 꽃 역시 수명이 다하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오래됐습니다마는 언젠가 가랑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무궁화꽃이 꽃이파리가 서로 뭉쳐진 채 빗물에 촉촉하게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더니 결국에는 허무하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꽃이 생명이 다했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지는구나. 깊이 탄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의 사울과 같은 대역부도한 죄인도 회개시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아무리 더러운 것도 아무리 부패한 것도 깨끗하게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개혁을 부르짖는 날입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다. 또한 진단하십시다. 우리 한국은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함부로 정의를 짓밟고 경천동지할 부패와 폐역상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금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천인 공노할 불신앙의 극치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백년지 대계의 교육은 뿌리채 뽑혔고 천륜과 인륜은 허물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둔갑하는 성전환, 폐륜과 불륜을 일삼는 그릇된 인권법이 인간의 사상과 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지한 일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상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 인권법을 수용하여 사랑을 실천하자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명심 또 명심하십시다. 성경에서는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가르칩니다. 이는 신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 시행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수직적인 천륜과 수평적인 인륜, 질서, 순종을 가르칩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21년 1월 그의 친구 스파르틴에게 보낸 편지 내용 일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그가 독일 보른스 국회에서 열리게 될 카톨릭 종교 재판을 앞두고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서 작성한 서신입니다. 그는 이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의 힘에 의해 세계는 정복되었습니다. 말씀의 힘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말씀의 힘에 의해 타락한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 세워질 것입니다. 루터는 3월 26일 보름스 종교 재판정에 들었을 때 자신이 작시한 찬송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나니 큰 환난 가톨릭의 큰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자신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탈선에 탈선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솔라 스크립토라 오로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큰 은총이 임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